몇 해 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워렌 버핏과의 오찬이라는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010, 최근에는 무려 1,900만 달러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는 4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50억 원이나 되는 돈입니다. 2008년에 65만 달러를 주고 식사를 한 사람은 그와의 만남을 책으로 출간하여 또 더 많은 돈을 벌기도 했었죠. 식사는 3-4시간가량 식사를 하면서 스테이크를 먹고 거의 모든 질문을 던질 수 있답니다. 워렌 버핏이 바로 다음에 무엇을 투자할 것인지를 빼고는 다 질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3-4시간가량 함께 먹는 스테이크의 값이 2019년도에 50억 원이었습니다. 도대체 워렌 버핏이 누구이기에 그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을 지불한단 말입니까? 이런 놀랍고 흥미로운 현상 이면에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또 많은 것을 팔아서라도 더 나은 지혜를 이문으로 남기고자 하는 인생 장사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장사는 무언가를 남기는 것이잖아요. 뭔가를 팔아서 남기는데 바로 2018년 혹은 2022년도에 낙찰된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팔아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를 삶의 수익으로 남기는 인생 장사,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같은 주제의 본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잠언 8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어제 우리는 결론부에 잠시 묵상하면서 정치가들은 그들의 모든 수고의 열매로 정권을 누리고 비즈니스 사업하시고 상인은 사업하시는 상인들은 모든 수고의 열매로 이윤을 남긴다.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길 원하시는 궁극의 이윤, 궁극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을 저도 키우면서 10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또 아내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한 지도 1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을 함께 보내면 추억이 남겠지만 결국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내게 지혜라고 하는 이윤이 남았는가 물어볼 때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지혜 안에 모든 부의 원리도 있고 명예의 원리도 있으니 모든 행동 끝에 우리는 지혜를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수고 많으셨죠? 많은 일들,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수고의 결과 지혜의 분량 얼만큼 여러분의 지혜의 통장에 비축이 되어 계셨나요? 여러분의 삶의 흐름에 있어서 지혜의 수익을 얼마나 남기셨나요? 왕이나 대통령은 물론 작은 부문을 담당하는 자들이 할지라도 지혜를 얻어야 나라도 단체도 형통한 것이죠. 지혜를 얻은 자는 범사의 지혜 가운데 행하고 나눌 수 있는 지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없이 행하면 많은 행동을 무수히 하지만 마치 문이 경첩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듯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많은 행동만 하고 끝날 뿐인 것입니다. 지혜를 얻어야 사람도 얻고 모든 것 다 얻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팔아 지혜를 남기는 장사를 하라. 이런 얘기죠. 잠언 8장 10절에서 11절 어제 본문인데 한 번 더 어제 본문이지만 오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은이라고 하는 거 화폐를 얻는 것이 우리 궁극의 삶의 목표처럼 살아가는 시대지만 화폐를 받지 말고 훈계와 지혜를 얻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남 구례라는 쌍산제, 전남 구례에 쌍산제라는 오씨 가문에 큰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 출세하는 대신에 집에서 글 공부하고 800석의 농사를 지으면서 대대로 살아왔습니다. 전남 구례 쌍산제 TV에도 나왔습니다.
TV에도 나왔고 제법 요즘은 알려졌어요. 매일 가족과 머슴을 위한 수십 명분의 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머슴들에게는 쌀밥을 주어서 먹게 하고 대신 주인과 그 주인 집안은 오히려 보리가 많이 섞인 밥을 먹으면서 그들을 대우해 줬다고 합니다. 머슴들에게 주는 삭슬 세경이라고 하는데, 세경을 줄 때면 머슴들의 마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함으로 채워주었고, 보릿고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마땅치 않을 때는 이자를 받지 않고 곡식을 빌려주는 일들을 이들의 삶의 태도로, 삶의 지혜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48년 6.25 동란이 터지기 전이죠. 여수의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전쟁이 바로 이어났는데 바로 빨치산이 활동할 때였죠. 그때는 이제 지주, 가진 자라고 하는 자들을 모조리 색출하여 총살하거나 공개 처형하고 혹은 모욕을 주었을 때였습니다. 그런 이렇게 지주 800석의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아주 표적이었죠. 그러나 쌍산제 이 사람들은 무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들이 보여주는 삶의 지혜로운 처신이 그들에게 그 지혜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지혜가 그들에게 방패막이가 되었고 안전막이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의 지혜, 말도 하다 보면 말의 습관이 생기죠. 우리의 말도 결국 지혜를 남기는 언행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은 결국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데 선택의 결과 우리는 많은 지혜가 남아야 되는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행동을 합니다. 행동의 결과 지혜가 남겨져야 되죠. 이런 지혜 있고 없음이 사람들을 불필요하게 대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을 붙여 유익을 끼치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삶을 보호하고 내 삶을 벌어들이게 하고 내 삶을 안전하게 하는 것은 당장의 행동이나 화폐 같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혜는 평상시에 신앙인의 삶의 과정에서 특별히 도드라지는 목표점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잠언은 지혜를 드러냅니다. 지혜를 얻고 지혜를 이문으로 남기기를 극히 사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잠언 8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기다리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이가 할머니 이야기의 보따리를 듣듯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혜 얻기를 사모하고 모든 만남들 가운데서 그 뒤안길에 지혜를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니 귀만 기울이면 지혜가 들린다. 심지어는 문 곁에 서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오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꼬리를 치는 반려견 마냥이나 지혜가 들어오고 나가는 문을 지켜보라고 합니다. 그 문을 열고 지혜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합니다. 시루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고를 받지만 그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 이는 현명한 자뿐이다. 지혜 있는 자가 결국은 이득을 본다는 것이에요. 지혜는 그토록 보아의 원천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를 허술하게 생각하지 말고 삶의 중요한 선택지와 목표로 생각하라는 강력한 진리를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지혜는 바로 경배받을 창조자이기 때문에 지혜를 추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30절 이렇게 한 번씩 볼까요?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30절이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오늘 본문 지혜에 대한 굉장히 장엄한 설명입니다. 지혜는 처세술의 일환처럼 그냥 삶의 교훈 정도로 생각하지만 잠언은 지혜에게 인격을 부여하고 지혜를 창조자로 격상하면서 그를 경배하도록 합니다. 피조물이 생기던 날에 그 웅장함을 떠오르게 하면서 지혜가 그 자리에 있었고 지혜가 아키텍처, 건축가였다는 것이 모든 창조 앞에서 지휘하며 참여하는 자로서 지혜가 손수 앞장서 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혹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창조자로서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혹시 요한복음 1장 1절이 떠오르셨던 분이 계십니까? 예, 성경에 지혜가 있으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요한복음의 서론이거든요. 육신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있었던 그리스도를 말할 때 로고스, 말씀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아주 철학적이고 인격적인 말인데요. 이런 말이죠. 보이는 모든 이런 삼라만상이라고 하는데, 삼라만상의 세계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치 로고스에 의하여 만들어졌는데, 그 로고스, 차가운 이론이 아니라는 것이, 과학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과 같은 딱딱한 논리만이 아니고 수학과 같이 정확하고 또 엄밀하지만 심장이 있고 인격이 있는데, 놀랐습니다. 고대 철학자들도 이 로고스를 얘기했고, 동양에서도 도가, 육가, 법가 모두 다 세상을 지배하는 이치를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치가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라고 말해주는 진리, 성경에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잠언은요, 아직 그 지혜가 그리스도까지 연결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지혜의 창조자의 속성을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팔아서 지혜를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는 것이, 바울이 깊이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신앙의 이야기와 지혜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전통과 지혜의 전통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범사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곳에서 통용되고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고 모든 복을 뒤따르게 하는 하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지혜를 추구해야 되는가?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자, 잠언은 이 지혜를 우리에게 얻으라고 권해주죠. 지혜를 찾고 찾으라. 지혜의 사람이 되라. 지혜를 삶의 목표로 두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이제 한 가지 성경의 이야기로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 성경을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읽는데, 하나는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죠. 아침에 올려드리는 공동체 순서에 따라서 읽는 성경 읽기고, 또 하나는 맥체인이라고 하는 성경 읽기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읽다 보면 가끔 지루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신구약을 오가는 성경 읽기입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에 최근 분량이 어디면 열왕기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정치 질서 가운데서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한 이야기, 열왕기서입니다. 거기에 이제 북이스라엘 정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라라고 하는 사람 나오고, 엘라의 정권 다음에 시므리가 모반을 일으켜 시므리 정권을 세웠는데 6일 천하로 끝나고, 그리고 나서 디브니와 오므리가 서로 투쟁하고 싸우다가 오므리가 정권을 차지하는 이야기입니다. 읽다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음을 느낍니다. 근데 거기서 보게 된 게 이것이에요. 정권은 계속 변화됩니다. 그리고 정권은 자기 생존을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를 지켜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그들이 정권을 지켜내면 지켜낼수록 나라 전체는 망해가고 기울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희한한 것입니다. 생명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생명을 위한 몸부림의 강도는 세어져 가는데 전체로서의 생명은 약해지는 것이에요. 잠언은 그처럼 왕가가 진행되고 있는 그 왕가의 진정 가운데 주신 지혜집이라는 것이에요. 지혜를 얻지 못하면 천하를 얻어도 다 잃은 것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혜를 무관심에 두거나 지혜를 등한히 여기는 일상의 삶에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앞세우는 삶, 지혜에 목마르고 지혜에 항상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 이런 삶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지혜에 대한 목마름을 개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지혜를 항상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지혜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지혜의 권면을 듣습니다. 지혜가 세상부터 있었던 창조자로서 모든 만물을 굳게 세우며 우리 일상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멸시하는 자 세상을 잃을 것이며 지혜를 얻는 자 세상을 얻을 것임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모든 것을 다 팔아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 안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존귀한 것들이 다 들어있음을 깨닫습니다. 지혜를 얻음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존귀를 이 땅 가운데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지혜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서 참 지혜를 얻고 이곳을 하나님 떠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지혜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요즘 팔레스타인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하여 전 세계 염려가 큽니다. 많은 사상자가 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의 정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여 주시고 또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주일의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교육부서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기도 이후에 우리 함께 또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